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사실은 이제 금강경 강의를 못하고 초하루 회주스님 모시고 법회했었고, 저번 주에는 이제 약사제일이라서 약사전에서 잠시 법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가 돼서 금강경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구경무화본 17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27단 세친보살의 27단계의 그 의심 가운데 벌써 11번째 의심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의심 자체가 뭐냐면 주수항복시야의 머무르고 닫고 항복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죠. 금강경의 앞단에서 수보리존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하신 바가 딴 게 아니라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서 육바라밀을 잘 닫고 육바라밀을 잘 닫되 내 안에 사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내용 자체는 보면은 나라는 것을 없애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머무르고 닦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엉뚱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없고 나서는 육바라밀 행하는 주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림을 마음을 내고 나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뭐냐?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면은 마땅히 내가 온갖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내야 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온갖 중생을 제도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할 사람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제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제도한다는 보살이 내가 누군가를 제도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낸다 할 것 같으면 그 보살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보살은 참보살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다. 그러니 제도한다고 하는 보살조차도 누구를 제도한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도받는 중생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낼 법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 주시죠. 우리가 매번 고심을 하는 게 공부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그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게, 윤회한다고 할 때 윤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또 아니면은 윤회를 할 때 내가 한다고 하는데 그 윤회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할 수밖에 없죠. 그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에서 출가를 했을 때 그분이 어떤 공부를 했느냐? 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문 전통에 의해서 공부했던 바. 그러니까 사문 전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문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애써 힘들게 사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애써 힘들게 사느냐? 편안하게 밥 먹으면 되는데 물구나무 서서 밥을 먹는다든가, 뜬금없이 팔 하나 손 들고선 한 70년 동안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을 공부라고 해서 해왔어요. 그걸 사문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문전통 가운데 지금 이 시대까지 남아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딱 두 종류예요. 자이나교하고 불교입니다. 자이나교는 인도 안에서 풍성히 발전을 해왔고 불교는 인도 안에서는 사라졌지만은 전 세계 종교가 되었죠. 그래서 고통을 스스로한테 지어주는데 뭐 자이나교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한 올 한 올을 다 뽑아요. 그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왜 고통을 주느냐? 그냥 고통을 주면은 뭐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윤회한다고 할 때, 나라고 할 때는 그걸 그 버머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입자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트만이 있는데 그걸 생명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악한 짓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검정 알갱이가 붙는데요, 그 아트만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남들한테 뭔가 베풀었을 때는 하얀 알갱이가 그 아트만, 나라고 하는 것에 붙는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쁜 짓 10가지 했으니까 착한 짓 10가지 하면 다 상쇄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 한 거에 대한 청구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을 하게 된 결과로 청구서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날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사문들이 생각했던 바는 좋은 일을 했을 때의 결과는 그냥 가만 내두면 언젠가는 좋은 복덕으로 나한테 다가오니까 신경 쓸 바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나쁜 짓 했을 때의 검정 알갱이. 그걸 어떻게 하면은 상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게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해 놓은 바가 그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나쁜 알갱이가 나라고 하는 아트만에 들러붙었을 때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고통을 받아야 된다.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그 전에 해왔던 나쁜 일에 대한 일을 상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가출가를 한 고타마 시타르타도 사문 전통에 의해서 당신 스스로 6년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뭐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다 거짓부렁이입니다. 6년 고행을 버리셨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당신도 6년 고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길이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정반왕, 본인 아버지 따라서 농경사회에 나갔을 때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명상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니까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행복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고통이 왜 어디서 왔을까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불교 교리학적으로는 한역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그 세 가지를 한역에서는 탐진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기 때문에 나쁜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좋아하는 만큼만 좋아하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집착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면서 싫어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죠. 누군가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할 수도 있고 더러운 거 보면은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죠.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정도만 싫어하면 되는데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까지 상대방한테 해코지하기 위한 그런 집착,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일정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치라고 얘기하죠.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 12연기법을 많이 설명을 해요. 12연기법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온갖 책을 막 살펴봐도 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왜 이해하기가 힘드냐면은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큰 틀에서는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물질이 연기하는 거, 물질이 순환하는 거,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는 거, 그다음에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는 거. 그 세 가지를 갖고선 연기법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다 보니까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한 연기법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선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지 인연, 뭐 무명행식 나가는 거 있죠.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교리학적으로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의 치유, 생로, 병사 1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뭐 저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 뭐 삼법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무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 못 차리는 것이 무명이에요. 살면서 일정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자꾸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무명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기 때문에 업이 쌓이는 겁니다. 그걸 행이라고 그래, 행.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죽으면 뭐가 됩니까? 다음 생 받기 전까지 우리는 영가로서 49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걸 보통은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중음. 그 교리학적으로는 우리 몸뚱아리를 오온이라고 표현하고 오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 그 찰나를 사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그 태아가 어머니 그 뭐죠? 그 자궁에 딱 안착할 때, 안착하는 그 순간을 생음이라고 그래요. 날생자를 써서. 그러니 사음과 그 생음 사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 죽은 영가들을 우린 중음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없이 의식만 존재한다. 중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중유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 중유할 것 같으면 죽는 그 순간은 사유, 태어나는 그 순간은 생유,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뭐 몇십 년이 됐든 살아오는 동안을 본유. 그러니 태어나서 죽는 죽어서 태어나기 직전까지 거기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유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향, 향음식, 향음식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왜 향음이냐?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먹을 수가 없죠. 음식 같은 경우도 만나는 게 있어도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먹지를 않고 향기를 맡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영단에다가 음식을 많이 차려놨을 때 그 음식을 영가들이 와서 드시는데 드시는 방법이 사람과 다르죠. 살아있는 사람과. 영가들은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음신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다들 머릿속에 공동묘지 생각하셨죠? 그렇지가 않아요. 갓 죽은 영가들은 어떤 영가는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는 영가들도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영가들도 있죠. 그러니 살았을 때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공동묘지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 무서워요. 무서운데 내가 갓 죽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 영가가 모여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영가들도 공동묘지가 무서워요. 무서워서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죽고 나서 태어나기,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바꿀 때까지 죽는 방식은 배운 대로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 떠올리면은 하얀 소복 입고 있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저 인도나 티벳이나 중국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 표현해 봐라 그러면 하얀 소복 얘기하는 사람 없죠. 중음할 때 중자가 마르도예요. 마르도. 마르도 데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티벳 말인데 한 20년 전이 뭡니까? 한 25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게 티벳 사자이서. 그게 이제 티벳의 여러 종파 가운데 한 종파에서 죽게 되면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는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전을 읽어야 되고 그런 거를 알려준 책이 티벳 사자이서입니다. 그걸 거기에서 이제 바르도데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그 종파에서 죽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잘 설명 안 해놓고 사람이 죽으면 이러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경전도 읽어줘야 되고 1주차, 2주차, 3주차 되면 그때그때마다 의식이 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마다 읽어줘야 되는 경전도 다르고 하다 보니 거기에 다들 심취해가지고 그 책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티벳 전체에서 그 티벳 사자이석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파 가운데의 한 종파. 그 종파는 사람이 죽게 돼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가르쳐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시기 몸뚱아리를 가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정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12연기법에서는 명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정, 어머니 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뭐가 깃들어야 되느냐? 중음신, 식이 들어가야 말 그대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식만 있어서도 안 되죠. 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몸뚱아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명색 가운데 식이 없고 정과 혈만 있다고 해서 사람 구실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산부인과 가보면 그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의미를 쓴 건 아니겠죠. 근데 뇌가 그 무슨 드라마인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거기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어요. 뇌가 없이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몇 시간 만에 이제 그 죽게 되죠. 근데 실제로 정과 혈만 있다고 해서 사람 형태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이 들어가야 돼요. 식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그 어머니의 자궁에 딱 안착을 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266일 그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까지 266일 가운데에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5단계를 구분하는 게 앞에 4단계는 일주일처럼 일주일 단위로 끊다가 그러면 나머지 5단계는 굉장히 큰 기간을 배려를 하죠. 보통 인간은 한 10달을 품는다고 그래요. 10달 가운데 앞에 4주는 4단계에 배대를 하고 나머지 기간을 5단계에 배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능엄경에서도 설명을 할 때 불교에서는 5주차가 들어서면 5번째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낙태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4주까지는 아직까지는 생명으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못한다 봤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5단계 5주차 더 들어서면은 그때서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12주 이내에는 낙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그 합의를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본 건데 12주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5주 차에 들어서면은 그 태아를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10달 잘 이렇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커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12연기에서는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접촉이라는 게 외부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에 처음으로 접촉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눈 떴다고 해서 보이는가요? 들리는가요? 모르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어요.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아. 2, 3일 지나야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눈을 떴어도 2, 3일 정도 지나야 그때서야 이렇게 눈앞에 뭔가를 이렇게 막 흔들면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감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2, 3일 정도 지나야 이제 감촉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걸 그 연기법에서는 촉이라고 하죠. 촉 다음에는 뭐죠? 수. 우리가 빠진 게 유깁이라는 게 있었죠? 촉 전에 사실은 유깁이 있어요. 유깁이 이제 6가지 감각 기관이 어머니 뱃속 안에서 5주차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요. 그걸 이제 유깁이라고 얘기하고 태어나서 감촉이 처음으로 생길 때를 촉이라고 얘기합니다. 촉 다음에는 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내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차갑다, 따뜻하다, 뭔가 피부에 닿으면은 움찔움찔하고 그것을 수라고 합니다. 수까지는 과보예요, 과보.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받는 거거든요. 느낌을 내가 받는 거죠. 그것을 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과. 수 다음에 뭐죠? 애요, 애. 애욕.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이 생기는 거. 보통은 이제 그 연기법에서는 애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춘기 12살에서 15살 그 정도의 이제 애가 생긴다고 그래요. 뭔가 좋으면은 좋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 없이 빠져드는 거. 그것을 애라고 합니다. 사춘기 때. 왜 사춘기라고 하는지 아시죠?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후손을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욕과 재물욕이 동시에 이제 생겨난다고 그래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전에는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감정만 살짝 있었는데 그 이 애의 단계 사춘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면 좀 가져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춘기의 그 나이가 점점 이제 이상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12세에서 15세가 아니라 뭐 10세 이전에도 사춘기가 오고 막 그런데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욕망을 욕이라고 얘기하고 생존에 대한 욕망을 유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를 쓰고 생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맨날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 세상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어찌됐든 이 애의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단계가 오죠. 그걸 취라고 합니다. 그 무언가를 이렇게 그 취사 선택할 때 취자를 쓰는데 우리가 그 성욕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재물욕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거를 훔치나요? 합법적으로 재물욕을 채우는 방법.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사는 거예요. 성욕이 막 발전을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이 생기면 그걸 강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이렇게 물건이든 뭐든 그 사탕 발림이든 꼬셔가지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라고 합니다. 취. 그러니까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실현하는 단계를 취라고 하죠. 근데 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불교에서는 한 네 가지로 큰 틀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욕취의 욕망. 말 그대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증장된 감정을 구체화시키는 거. 봤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돈 모아서 내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사는 거. 감정에 근거한 대상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어취라고 해서 자아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중시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다가섰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관이 굉장히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자아관을 형성을 할까 그런 게 이제 아오치죠. 견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세계관, 뭐 종교관 그런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사상, 철학에 관심 많이 갖는 거. 뭐 그런 것도 견치견에 해당되죠. 견치. 계금치견도 있습니다. 계금치. 그러니까 욕망 가운데 네 번째가 큰 틀에서는 계금치인데 우리처럼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거 뭐냐? 잘못된 수행법을 올바른 수행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자인화교처럼 머리카락 이렇게 막 뽑는 것을 올바른 수행법인 줄 알고 계속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내 스스로한테 나한테 고통을 줘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악업이 사라진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욕망을 실현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 거의 유라고 합니다. 유. 그러면은 살면은 뭐가 있죠? 늙게 되는 거고 늙다가 보면은 병들게 되고 병들다가 골골 80이라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연기법이 12단계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부터 끝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옛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론 체계로 확립하기 전에는 명색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뭐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무명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생물학적인 12연기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연기하는 법이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생명만 연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생각도 순환을 하거든요. 그걸 설명할 때는 생주이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연기법을 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이 유지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색깔이 입혀져 가지고 변하죠. 뭐 배고파서 점심에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지 뭐 서양식 스테이크를 먹을지 그냥 굶을지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이라고 하죠. 변할 이자를 써서. 그러다가 그런 게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대신기 신론에서는 3세 6추로 설명을 해요. 살아있는 생명은 12연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기신론에서는 3세 6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상차제라고 얘기하죠. 물질도 순환을 하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도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라졌다 생겨났다 하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뭘로 설명하느냐?
그거 들어보셨죠? 삼재팔란 할 때 삼재, 대삼재로 설명을 해요. 화재, 수재, 풍재로 세상이 무너져 나가는 거. 그러니 연기법을 그냥 단순하게 12연기 그렇게 생각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죠. 12연기법으로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려니 안 맞거든요. 생주이멸하는 것을 물질에 배대를 하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제가 금방 설명한 12연기법은 생물학적인 12연기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설명한 바예요. 그러니 보통 연기법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금방 설명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바죠. 부처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6년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길을 찾아내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중도.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보통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길.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큰 대로 가운데 중간을 걸어가는 게 중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즐거움을 왜 고통이라고 표현할까? 이해하시는가요? 세상에 즐거움이 전혀 없을까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답답할 때 기분 좋은 음악 듣는 것도 즐거움이고, 그러니 왜 즐거움이 없고 왜 다 고통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행복하다 즐겁다 할 때의 기준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3일 굶은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 없고 그렇게 만날 수가 없죠.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 짜장면 10그릇 갖다 놓고서 먹으라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순간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지언정 그 기준이 항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족은 뭘 포함하고 있다? 불만족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행복은 행복합니다 할 때 그 이면에는 불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는데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알게 된 거죠. 세상은 다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은 이유가 다 있다. 그러니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된다.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을 닦을 방법이 있다.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집멸도입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보세요. 당신이 뭐 연기법을 터득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불사를 얻었다. 당신이 도달한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시대에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최고점의 말이 나는 불사를 얻었다예요. 근데 그 말을 갖고선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성품이 다 다르고 이해하는 바도 다 다르고 그러니 이게 내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도달한 위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낸 게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불을 꺼버렸다는 뜻이에요. 불을 꺼버렸다. 어떤 불? 가래의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들었다. 가래, 갈망과 애욕의 욕심의 불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 니르바나라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한역으로 번역을 하면 열반. 그러니 당신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 여기 11번째 주수항복 시야의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서 육바라밀을 닦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돼.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봤을 때, 아니 자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나라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닦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없애라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답을 내려주신 바가 그 얘기죠.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 했을 때 주는 사람은 나 저 사람한테 도움 주고 있어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님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니 그 도움을 받는 중생도 있을 리가 없죠. 항상 그 보시를 얘기를 할 때도 삼륜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시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떳떳히 받아야 되고 주고받는 그 물건이 되었을지언정 그 물건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 삼륜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시라는 말을 쓸 때 남들한테 어려움 처한 사람들한테 많이 보시하세요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보시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잉여 자본을 주는 게 사실은 보시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초파일 때마다 이제 설명 많이 하는 이야기, 뭐 빈자이 등 얘기를 하죠. 가난한 여인이 그 부처님 전에 그 연등불 올리기 위해서 기름을 사는데 뭘로 삽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기름 몇 방울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돈이 많아서 기름 산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기름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짜리와 겁나게 부자인 사람의 100만 원과 같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들은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을 보시입니다.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게 보시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사람한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마음 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시라는 말을 쓸 때 돌려받지 못할 것을 베푸는 것. 그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단어 자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 행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봉사 얘기할 때도 그런 거를 해요. 서울의 이제 도심지에서의 사찰에서는 이제 왕래하기가 편하니까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봉사하러 와서 봉사해주고 간다. 봉사하는 것과 봉사해주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다니는 사찰이니까 봉사하러 왔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가 이 절 와가지고 봉사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잘해야지 사찰이. 아니 와가지고 내가 봉사해주러 왔는데 주지치리면은 그냥 눈인사만 하고 사라지고 차 한 잔도 안 주고.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봉사하러 왔다가 그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나는 이 절에 봉사하러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분들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잠깐 쉬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잠깐 쉬어야 돼요. 절에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그라질 때까지 좀 쉬셔야 된다고. 그게 그 사람 심성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은 뭔가 이렇게 그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생겨나요. 근데 보면 뭐 이런 뭐 영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 사찰이란 표현 별로 전 좋아하지 않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맨날 하는 분만 하시고. 왜냐하면은 다들 연세 드셔가지고 옛날에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한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이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했다가 점심시간 돼서 이렇게 봉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알거든. 여기서 봉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일하고 있다가 불안하니까 점심시간 그 잠깐 짬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찌됐든 와서 도움을 주는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죠. 제가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가장 쉬운 그 보시는 그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힘든 거는 내 몸이 움직여서 내 시간 투자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 다들 고마운 분들이죠. 오시진 못해도 전화로 기도 접수하시는 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고 그보다 더 고마운 분들은 기도 접수 안 해도 이 도량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맙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꾸며 놓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모든 도량에 온기가 있어야 활기찬 도량이지 아무리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국화꽃 갖다 놓고 근사하게 꾸며 놔봐야 저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말 그대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도량 잘 꾸며놨으면 꾸며놓은 대로 와서 즐기고 가면 그게 100점입니다.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 뭘 해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듯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나 공부하고 있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 주고 있어. 그런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11번째 의심, 주수항복 나라고 하는 것, 마음을 머무르고 닦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 속에 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야 그런 생각 내지 말고 항상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으면 돼. 그 네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그 네 가지는 딱 하나거든요. 다 아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만 없이 뭐든지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하지만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겨울이 왔는데 춥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2주 쉬고 나서 또 3주차 돼가지고 금강경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에도 잠깐 얼핏 얘기를 했지만은 금강경 강의 이제 몇 번 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면 이제 어려운 경전 얘기보다 좀 쉬운 내용으로 편안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고 밴드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오시지 못하면 그렇게 영상으로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